할렐루야. 1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듣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잘 듣는 법에 대한 책들이 발간이 되었고요. 또 사람들은 그러한 책을 통하여서 잘 듣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잘 듣는 법을 배우려고 한다는 사실은 잘 듣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쉽다면 잘 듣는 법에 대한 책을 보고 그 잘 듣는 방법을 배우려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쉽지 않으니까 배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 그 사람의 비난들을 들으면서 그 말들을 잘 듣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욥의 잘못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들을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잘 들었다는 것이에요. 욥은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그 이유 두 가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욥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자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말을 많이 하는 자였습니다. 말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욥기서 3장부터 31장까지 무려 28장이나 28장이나 되는 분량에서 욥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8장의 그 분량 속에서 친구들과 논쟁을 하는데 한 번도 지지 않고 결국은 다 이겨요.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친구들이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욥은 하나님과도 논쟁하기를 원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는지, 왜 자신과 같은 의로운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은 고난을 받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논쟁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만나기를 원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욥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꾸 한마디 못하고 그냥 잠잠히 듣기만 합니다. 왜 말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말을 참 잘하는 이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대꾸도 없이 잠잠히 듣기만 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왜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십니까? 왜 의로운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는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이 욥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까마귀 새끼까지도, 그 작은 짐승까지도, 동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전능하신 자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체험적이라는 말을 계속 넣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를 만나주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었을 것입니다. 창조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라는 사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 믿음이 가슴 깊숙이 간직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깊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 체험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따지려고 하고 원망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려서부터 교학교에 다니고 또 선생님을 통하여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그 말씀들을 어려서부터 계속 듣고 자라난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야 라는 사실을 믿을 거예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어려움이 닥치면 어때요?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요, 그 믿음들이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창조자이시죠? 네, 알아요, 머리로만. 하나님 날 사랑하시죠? 네, 알아요, 머리로만. 근데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정말 내가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은요, 그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는 걸 너희가 모르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수고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새들조차도 다 먹이신단다. 하물며 너희들은 그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보다 얼마나 더 소중하냐? 얼마나 더 소중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얼마나 더 잘 입히시고 얼마나 더 잘 먹이시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어때요? 이 말씀들이 위로가 별로 안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으로 알지 못하고 다만 추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잡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기를 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정말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욥은 하나님에 비해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에 비해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자신의 입을 가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욥은 자신이 비천한 자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천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작다, 가볍다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작다라는. 그래서 정말 어떠한 무게도 없는, 중요성도 없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욥에게 보여주었을 때 욥은 상대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있을 때는 키가 그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높은 산 앞에 서면 그 큰 산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을 볼 수 없는 망망대해에 홀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큰 바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을 통해서 그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산을 창조하신,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깨닫게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욥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 사실만이 아니라 지극히 큰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돌보시고 있다는 것, 그에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때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불평하며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내가 정말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다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대통령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일 대통령이 그분을 찾아와서 그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한다면 그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그분은 이전에 대통령을 비난했던 방식으로 대통령에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자신과 같은 서민을 찾아오신 대통령의 마음에 감격하여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그런데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극히 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아 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큰 예수님,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지혜를 자랑한 것을 회개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지극히 강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작은 능력을 자랑했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할 것이고, 지극히 사랑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적으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크신 주님 앞에 겸손히 서서 주의 말씀을 잠잠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분이며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매일의 정시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